한 아이가 집에를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이유인즉슨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날만 새면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고 때려붓고 가족을 때리니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더더욱 싫은 것은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고 술병 하나를 주며 술을 사갖고 오라니 어디 가서 술을 사가지고 옵니까? 갈 데가 없지요. 주막집 앞에서 서성거리면 그 주막 주인이 그 집 형편하니까 들어오라 하여서 그 술병에 반절 정도 주고 아버지 갖다 주라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그거 갖다 주면 아버지가 억측을 부립니다. 너 반절 네가 먹었지? 이러면서 때리면은요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중학교도 다 못 마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니 나쁜 친구하고 어울립니다. 그러다 소년원까지 들어가고 벌써 청년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니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인간 비참하게 사는 거 아버지 때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술을 먹고 그 아버지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고는 칼을 가슴에 품고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집을 향해 가는데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앞을 지나가요. 거기서 밤인데 찬송 소리가 나요. 이 청년이 찬송 소리에 끌려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 저녁 예배가 진행 중이었어요. 목사님 설교는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귀가 안 들려와. 내가 저런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예배가 마쳐질 무렵에 목사님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우리 또한 용서합시다. 용서할 은혜를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순간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불쌍해 보여요. 아버지가 치근해 보여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가슴에 품었던 칼을 빼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집에를 가보니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아버지를 꼭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버지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버지가 난생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다 했구나. 날 용서해달라. 아버지 바로 살을게. 신기한 일은요, 그 말 하는 순간 술이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술에서부터 완전히 알코올 중독을 벗어났어요. 그러니 그 가정은 여러분 천국 되지 않겠어요? 이 청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 박사가 돼서 돌아와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국제 심리학 계통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김용석 박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용서는 생명이고 용서는 생명을 열어주는 열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여러분들과 뭔가 맺힌 게 있고 여러분을 뭔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남편일 수 있어요. 그게 아내일 수 있어요. 그게 자녀와 부모일 수 있어요. 그가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의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어요. 이거 풀지 않고 넘어가면 새해 복되게 맞이할 수 없어요. 바쁘고 힘든 연말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혹시 마음에 맺힌 게 있고 서운한 게 있거들랑
이거 다 푸시고 용서하시고 2016년을 복 있게 맞이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좀 푸셔야 돼요. 오늘 성경 15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말은 어느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메시지예요. 사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사람 하기는 어려워요. 용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정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8절을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기 전에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가 형제에게 뭔가 좀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 그런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쳤거든요. 나를 무시했거든요. 나를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가만히 잘 살고 있잖아요. 내가 뭐가 가서서 내가 뭐가 했으면 그 사람 내가 부터 용서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좀 뭔가 와서 좀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하고 좀 제수치를 좀 취해야 내가 지금 받고 내가 용서할 거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먼저 용서를 합니까? 가만히 그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말 한 사람들 누구를 살리는 일입니까? 그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찌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의 제스처를 보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의 몸짓을 보내고 그 사람이 미안하다는 사인을 내가 보내고 그럴 때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겁니까? 그 사람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진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이유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참 목사하기 힘들어요. 목사도 부부싸움하고 살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한 번도 싸움 안 하셨죠. 무슨 얘기요? 신혼 초에는요 맨날 싸움했어요. 지금은 안 싸워요. 제일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밤에 실컷 싸우고 새벽기도 인도하려면요
죽을 지경이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이게 딱 막혀요. 막혀. 말씀이 전달이 안 되고요,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여보, 싸우더라도 새벽 전까지는 풀자.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히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통로가 열려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와 원망할 마음, 다툴 마음,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들랑 여기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거부터 풀고 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제수처를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해결하지 않으면요, 새해가 밝아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 됩니다.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통로가 여러분 막힐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어떤 제스처를 취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건 절대로 상관하지 마세요.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내가 살아야 될 게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기도가 열려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져서 내가 살아야 뭔가 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먼저 손 내미시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부터 2015년 다 청산하고 2016년도를 복 있게 열어가는 문창의 가족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용서라는 말 다음에 큰 기도를 함께 가르쳐줘요. 대표적인 것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절정 부분에 이런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라고 하는 말을 하시고 그 뒤에 바로 뭐가 따라갑니까? 기도가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18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늘에서 이 땅에서 풀라 그 말이에요. 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안 풀어주니까 이 땅에서 좀 내가 살면서 풀라 그 말이에요. 근데 19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니, 용서라고 하는 말이, 풀으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다가 그 다음 절 느닷없이 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어렵게 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게 한 사람들 용서가 쉽게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이요, 이름도 듣기 싫고요, 그림자도 보기 싫어요. 그 사람 나타나면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그 모임에 온다는 얘기 들으면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부탁하라 그 말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통로가 열리게 돼 있어요. 통로가 열리면 두 가지가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게 돼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용서할 힘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네 힘으로 용서하기 어렵지? 그러나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용서할 힘도 주고 용서할 능력도 주고 용서할 근거도 줄 거야.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콜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이분이 하루는 집회를 인도하는데 저 가운데에, 회중 가운데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 콜리 텐 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들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 언니와 함께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다당하고 모진 수치를 다당해요. 완전히 사람을 벌거벗겨 놓고 이 여인 둘을요, 자매를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은 다 자행을 합니다. 누가요? 간수가. 언니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이 마음에 그 간수가 얼마나 원수처럼 여기겠어요. 그런데 그 간수가 지금 저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집회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집회가 끝나니까 목사님이 이 여사와 함께 다 악수하고 가세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줄에 서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데 이 가슴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 용서 못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요. 우리 언니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악수하고 한 사람이 악수가 나가니 점점 가까이 와요. 나중에는 절규가 돼 버립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간 마음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았느냐? 사랑하라, 용서하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앞에 있어요. 콜리 텐 붐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감정적으로는, 내 이성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으나 아버지가 용서하라 하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딱 안았습니다. 그런데요, 콜리 텐 붐 여사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더래요. 하늘의 문이 열리더래요. 그러니 돌처럼 굳어졌던 마음이 봄눈처럼 싹 녹으면서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다 껴안고, 형제여, 내가 당신을 용서하오. 할렐루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용서할 수 있나요? 모진 수치를 줬습니다. 내 젊은 날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정말로 마음과 같아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힘과 마음과 사랑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정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 감정이 늘 변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한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좀 풀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콜리 텐 붐 여사처럼, 아버지, 나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당한 것을 내가 용서할 수 있나 못해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용서할 힘을 주셔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2016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새해를 복되게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가서 당신 그러면 안 돼, 권면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또 한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돼? 안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 안 들면 교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공동체가 당신 그러면 안 돼 했는데 듣지 않거들랑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취급하지 말고 세상 사람 취급해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쫓아내라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라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후자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 행하지는 징계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을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한 가족으로 회복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절과 19절과 20절 똑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십시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두세 사람 이 얘기는 단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복수입니다. 복수라는 얘기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뭐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상처에 빠져 있고 죄 지은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같이 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명 앞에 우리 교회와 제 자신을 바라보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프고 상처받은 그들과 함께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어쩌면 더 아프게 했고 어쩌면 더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노력하셨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문제가 내 문제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 사람의 상처가 내 상처라고 여러분 끌어안고 함께 가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행동해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상처에 덫을 나도록 우리가 더 어렵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대학병원에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만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진질머리가 나고 싫어서 교회에서 나왔다는 사람들 한두 명 만나지 않았어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가 여러분이 그래서 쫓아낸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내년에 60주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다음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일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이것이 60주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우리 같이 끌어안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문창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함께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다 때가 있어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이 해가 바로 그와 같은 때인 줄 믿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통하여서 2016년을 복 있게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지요. 잘 들어보세요. 70이 넘은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는 이유는 성격이 맞지 않는데요, 40년 동안 살다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70이 된 부부가 재판장 앞에서 합의 이혼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미안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멈, 마지막 저녁이나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 일을 잘 도와줬던 변호사와 함께 세 사람이 저녁 먹으러 들어가요. 한참 앉아 있으니까 주문한 통닭이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날개 부분을 탁 띄어서 할멈, 그동안 미안했어. 이거 먹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를 뽀록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 40년 동안 당신은 늘 그래왔어요. 항상 자기밖에는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도 그렇게 하는군요. 나는 날개보다 다리 부위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언제 나에게 40년 동안 뭐 좋아하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음식 먹으면서 당신 뭐 잘 먹느냐고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당신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 하고는 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는 할멈을 향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멈,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부위가 날개 부위라. 내가 좋아하면 당신 좋아할 줄 알고 당신 준 거야. 할머니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미안해요. 그러면서 할머니 얘기가 자꾸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나한테 물어봤어? 뭐 좋아하냐고 한마디라도 해봤어? 뭐 잘 먹느냐고 물어봤어? 그 얘기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위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이혼하면서까지 내가 할머니한테 너무 다 했구나 싶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핸드폰이 울립니다. 보니까 할머니가 화가 안 풀려서 이놈의 영감택이 자기밖에 모르더니 무슨 놈의 전화느냐고 안 받아요. 계속 울려요. 보니까 할아버지 전화예요. 이놈의 영감택이 자기밖에 모르더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배터리를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할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한 말이 자꾸 귀에 들려요. 사실은 나는 날개를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면 당신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 할머니도 40년 만에 할아버지가 날개를 좋아하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자기도 할아버지한테 뭘 좋아하는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제 전화하는 것을 안 받은 게 뭔데 미안한 거예요. 그래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남은 여생 편안히 살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또 전화를 안 받아요. 몇 번인데 안 받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딱 폴더를 열어서 여보세요 하니까 낯선 목소리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황급히 가봅니다. 방 한가운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모셔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을 열어보니 어젯밤에 할멈한테 전화를 했던 부재중 통화가 몇 번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 하나가 적혀 있어요. 그 문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였어요. 할멈,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언제 여러분 손을 좀 내미시겠습니까? 다 때가 있는 것을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꺼리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먼저 손 내밀지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때가 있어요. 이해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아버지,